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은 주 안에서 그리고 이제 기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말씀이었던 건 나누었습니다. 이제 서신의 마지막 끝부분에 사도 바울은 이 주 안에서와 기쁨을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보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입니다. 뭐가 좀 다르죠, 여러분? 네. 크게 기뻐함이라고, 이 기뻐함이 크게 이렇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오늘로써 이제 10번째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몇 차례 이렇게 보냈었죠. 이 선교 헌금의 좀 특별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 일환데 바울이 유럽에 처음 발을 디딘 후에 거기 빌립보에서 전도를 시작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하에 가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때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 차례 헌금을 했습니다. 몇 차례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자, 이때가 어떠한 때인가?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전도를 할 때, 그때 그 데살로니가의 불량한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막 행패를 부리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빨리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 지역인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 너무 잘 받아들여요.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이걸 표현했냐 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그 표현을 넣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그런데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너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기에서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쫓아왔죠, 거기까지. 그래서 막 행패를 또 부렸습니다. 바울에게 유럽은 굉장히 낯선 땅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더 거기는 이제 고난이 더 힘들게 느껴졌고 힘이 빠지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 외로움도 느끼고 그랬던 곳입니다. 참 어려울 때죠, 바울에게. 그러니까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주식 형제 천계유. 술을 먹고 밥을 먹을 땐 형, 동생 하는 친구가 1000명이나 되지만 급난지붕 일개무. 급하고 어려울 때 막상 도와주는 친구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굳이 고전까지 인용하는 이유는 인간 세상에 이게 오래된 그런 민낯이라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찾아보면 오래전에 무슨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인디언들의 교훈 가운데도 이런 내용 나오고, 동서의 고대인들의 기록 가운데 이런 교훈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세상식인 거죠, 어려울 때.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이런 세상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운 이것을 잘 보면서 좀 더 그 확대해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굉장히 어려울 때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지금도 감옥이라고 하는, 어쩌면 바울 전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그때 빌립보 교회에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선교 헌금과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그런 사랑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 어려울 때 돕는 거, 너무나 귀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헌금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 거, 이제 그 기쁨,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여기에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쁘다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채워줘서 기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해요. 우리가 먼저 여기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자족의 경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경 말씀 전체 중에서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가 이걸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조사하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아마 빠지지 않을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말씀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막 성취와 적극적 사고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생 때 그 신약학 교수님이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목회하면 이 말씀을 의미를 잘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이 교수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이게 힘을 막 얻어요. 불가능은 없다 막 이런 의미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역으로 또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아니 말씀은 이런데 뭐 이런 건 안 되냐 이렇게 시험에 들더라는 겁니다. 자, 꼭 이 말씀은 그 앞에 12절 말씀과 함께 봐야 돼요. 함께. 12절 말씀이 어떻게 돼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던 거. 자,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이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하며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하며 어떤 일이든 그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런 의미, 내가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면서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좋아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나 없이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배부름은 좋지만 배고픔은 우리 꺼려집니다. 풍부는 좋지만 궁핍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좋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제 신학생 때 동기 전도사님 고백 전한 적이 있어요. 계속 떠올라요. 그렇게 이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 막 다 같이 하는데 너무 그 찬양 은혜롭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리고 어떻게 되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근데 이 전도사님은 어떻게, 자기는 초막은 조그맣게 하고 궁궐은 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은 조그맣게 하고 궁궐은 크게 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배고픔이나 궁핍 이 가운데 막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그럴 자신 여러분 있으신가요? 자, 말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걸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실질적으로 잘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뭐냐 하면, 자족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거지처럼 살게 해도 자족할 수 있냐?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없다?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를.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런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픔과 궁핍 가운데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고픔과 궁핍 가운데 있는가. 아니, 나는 지금 아니지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찾자면 그런 사람들, 들자면 누구를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먼저 들어야 될 건 뭐냐 하면, 내가
배부름과 풍부함에 처해서 자족함이 있는가? 이걸 먼저 들어야죠. 배고픔과 풍부함, 배부름과 풍부함. 우리의 배가 지금 막 고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막 곰핍하고 막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족함이 있는가? 자족도 있는데 그건 뭐 좀 자족이 있고, 근데 그러면서 그건 잠시고, 혹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더 진하게 남아있지는 않은가? 그게 내 감정과 생각과 이걸 더 많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돌아봐야죠. 초막 같은 상황도 상황이고 궁궐 같은 상황도 상황인데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거기서 불만을 찾는 어떤 그게 우리의 습관으로 남아있지 않은가. 이걸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이 능력을 길러가야겠죠. 잘 돌아보면서 이 자족의 능력을 길러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러가는 데 있어서 이 11절에 나온 자족 이 말씀, 이거를 좀 뜯어보는 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11절에 나온 이 자족이란 말은 신약의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이에요. 아우토라는 말과 알케오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아우토라는 말은 스스로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이게 여기서 발전한 게 오토, 영어에 오토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오토. 알케오는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족이 스스로 충분한 거예요. 이런 여러 의미도 또 있지만 그 원어적인 1차적인 의미 가운데 스스로 충분한 게 있습니다. 이게 나 스스로, 나 자신으로서 이미 충분한 거예요. 이 아우타르케스, 스스로 충분함, 스스로 충만함에 이르는 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와 충만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충만이 중요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 여러 가지 우리 다 기억하시죠? 구세주도 있고, 화목 제물도 있고, 또 어린 양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예수님의 의미가 뭐냐면 그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서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잠깐 빼고 저기서 지금 저 말씀에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예요. 충만하게 하시는 이예요.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영이 임할 때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하지 않은 스스로 충만한 그러한 충만과 자족을 느끼게 돼요. 그 영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세상적인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런 가치가 나를 백업해 줘야 내가 이렇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냥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으로써 충만은 끝난 겁니다. 초막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초막에서 살자, 그게 아니죠. 초막이 불편하면 그것을 좀 더 나은 처소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충만한 가운데. 그런데 궁궐에 있어도 이 충만이 없으면 불만족스럽고 불안합니다. 궁궐이라고 다 만족이 되겠나요? 이게 아우타르케스라는 헬라어, 이게 스스로 충만함, 충족, 여기에서 이 지음받은 존재로서 지으신 분과의 이 하나된 가운데에 있는 충만, 이게 우리 자족의 탄탄한 근본인 거예요. 이 아우타르케스라는 헬라어는요, 그 용법을 보면 우리는 지금 자족이란 말로 쓰고 있는데 그 헬라어의 체계 안에서의 용법으로는 강한이란 말과 아무런 의미의 경계 없이 그냥 똑같이 쓰였습니다. 아우타르케스라 그러면 그 자족한다는 말이고 그가 강하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강함.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의 능력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주의 영으로 충만한 거. 주님 그 영으로 내 안을 충만히 채우시옵소서라고 하는 이게
자족으로 가는 중요한 길인 거죠. 바울이 13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쓴 것은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거죠. 이게 자족하자, 마음 붙들고 마음 훈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 훈련? 마음 어떻게 하자, 마음에다가 막 뭐 말해주자, 뭐 괜찮아, 만족해, 막 이런 거 그 마음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임하시옵소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 그 능력, 그것으로서 임하게 되면 그 초소가 될 때 우리 안에 이게 만족과 이게 생기는 거죠. 그거는 어떤 정말 알 수 없는 족함입니다. 그건 어떤 견고한 기쁨이에요. 이게 자꾸 그게 바울은 흘러 넘쳐서 말씀에 자꾸 기쁨이 나와요. 자, 우리 이거 잘 새겨야겠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원래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거 물건을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막 마음도 생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기 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보고 나니까 갖고 싶고 사고 싶어졌다. 찾아보니까 이런 말은 없던데 제가 지었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견신생족이라고 지어봤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견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여기에 이 관계 가운데 충만하니까 이 앞에서 막 행패를 부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냥 그거대로 맞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만 어려움 겪었던 거 아닙니다. 에베소에서는요, 아데미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또 뭐 온 난리치고 난리 부렸었어요.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도 또 뭐 계속 시비하고 난리쳤습니다. 지금 여기 감옥에 가 있는 것도 법적으로 바울 계속 고소하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고 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구나, 이 사람도 이렇게 다 그냥 맞아가는 거예요. 어디든 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데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그냥 그런 대로 맞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탄은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하냐? 이 자족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죠.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도록. 눈을 항상 견물생심이라고 모자란 거. 여기서 이제 이 물을 그런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불만의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생각할 때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에덴이에요, 에덴. 그 에덴에서 사탄이 여자에게 속삭인 말이 뭔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가 밝아진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의 진리와 이런 걸 떠나서 거기에 마음이 이제 사로잡히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러면 지금 내 눈은 어떻다는 건가요? 안 밝다는 거잖아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모자라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넘어갔어요. 사탄은요, 엄청난 사기꾼이에요. 정말 큰 사기꾼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여자를 자족을 공격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데 거기서 그 자족의 그 부분을 틈타갖고 공격했어요. 그거 얼마나 큰 정말 대범한 사기꾼입니까? 에덴 밖에 있는 우리는 어떻겠어요? 에덴은 이제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안에, 그러므로 그가 내 안에, 여기서 자족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 이겁니다. 이게 살리는 거죠. 아주 이 자족과 이 말씀과 너무나 잘 맞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 분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들 수영하면 어떤 선수 떠오르셔요? 수영하면 세계적인 선수 중에 네? 펠프스. 예. 펠프스가 있죠. 마이클 펠프스를 꼽는데 거의 주저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수영 그 분야 아시면. 왜냐하면요, 올림픽에서 4관왕을 하는데 그거를 4번 동안 4개 올림픽 동안 했어요. 그거를 4번의 올림픽이면은 몇 년이 4년마다 열리니까 16년 동안 4관왕을 계속했어요. 대단한 선수죠. 근데요, 그 마지막으로 출전한 그 2016년 리우 올림픽,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그걸 앞두고 있을 때 그가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 수영 실력으로서의 어떤 그런 슬럼프가 아니었어요. 수영 선수로서 이제 수영 선수로서의 삶이 끝나는 시점에 굉장히 심한 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 겁니다. 수영이 내 전부였는데 이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내 가치였고 이게 나를 규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죠. 과음. 그리고 더 나갑니다. 대마초. 그리고 도박. 2014년 9월에 음주운전으로 이제 두 번째로 체포가 돼요. 음주해서 운전하다가. 사람이 이래요. 올림픽 메달이 하나만 따도 그렇게 영광 아닙니까? 그 하나만 따도. 근데 이게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걸로 자족이 안 돼요. 상황이 문제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봐요. 상황이 왜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펠프스 마음이.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앞에 불만족과 이런 불평, 이게 습관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돌아보자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근데 이게 여러분 습관을 넘어서 악화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에는 그래서 그 불만과 불평은 자기 부정에 이르게 돼요. 나도 내가 싫다 막 이렇게. 지금 펠프스가 이 자기 부정에 이르렀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살에 대한 충동입니다. 죽어버려야겠다. 그게 펠프스가 거의 간 거예요. 이제 죽어야겠다. 내가 싫다. 그가 어렸을 때 9살인가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랬어요. 그런 어떤 가정사적인 아픔이 있는데 그게 그 부정의 그림자로서 막 깊게 남았다. 그런 걸로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기사로 볼 순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뜨면 또 뜨는 거 아닙니까? 기사에 펠프스 뭐 스스로 뭐 끊어 막 이렇게. 근데 딱 그때 그에게 손을 내밀어준 친구가 있었죠. 미식축구 선수였던 친구인데 레이 루이스라는 친구입니다. 레이 루이스. 급난지붕 일개무, 급하고 어려울 때 막상 도와주는 친구가 없다. 이게 세상식이었는데 진짜 친구였어요. 빌립보 교회 같은 친구였던 겁니다. 전화했어요. 펠프스한테. 그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는 수영이 너를 규정한다고, 금메달이 너를 규정한다고 생각했지 않냐? 너 자신으로 너의 안이 충만했지 않냐? 근데 그래서 네가 진정한 만족에 이르렀냐? 그 생각 끝에 네가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이거는 뭐 어떤 걸로 설명을 하겠냐? 그러면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전하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라. 견물, 그 폭넓게 그게 아니라 견실, 하나님을 봐라. 그걸 전했죠. 끊었습니다. 펠프스가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충만해졌습니다. 이게 막 그의 가슴에 충만해졌어요. 4일 만에 다시 이 친구 레이 루이스에게 전화가 왔다 그래요. 4일 만에. 펠프스가 처음에 한 말,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야, 나는 살았다. 그전엔 죽었었나요, 그러면? 갑자기 살았다니 무슨 말? 하나님을 모르던 때는 그 많은 막 금메달과 인기와 부와 영광과 막 이런 게 충만했어도 여기가 안 충만한 거죠. 근데 바뀌었어요. 진짜 여기부터 충만해졌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1년 좀 넘게 준비하고 또 리우 올림픽 나가갖고 4관왕 했다. 그거 또 있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가 바뀌었냐 하면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 충만해지니까 그가 지금 있는 그 장소, 그게 어디였냐 하면 알코올 중독, 그 마약 그 중독자 치료하는 센터에 그때 있었어요. 야, 세계적인 수영 선수인데 홈리스 막 알코올 중독자 있는 거기에 같이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비천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처할 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비천과 막 자기의 막 이것걸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거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어떤 상황이나 자족하며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거기가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막 이러니까 그걸 막 전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랑 막 마약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센터에서 펠프스 별명이 생겼는데 마이클 전도사라고 불렀대요. 하도 막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마이클 전도사라고. 그리고 1년 몇 개월 또 준비한 후에 나가갖고 리우 올림픽에서 다시 또 4관왕을 이루죠.
자, 이런 모습들 지금 전해드린 말씀의 의미 여러분 잘 새기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로 이 임재로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자족과 용기가 나옵니다. 이 경지 여기 우리도 꼭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 자족의 경지가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에 남은 의미를 한번 보고 마칠게요. 바울은 이미 이 경지에 올라 있잖아요. 지금 자족하잖아요. 그런다고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이 그에게 귀하지 않은 거냐? 그거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어지죠. 그러나 자족하고 내가 그런 가운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그건 그것대로 너무 잘한 거예요. 그것이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선물로 뭐가 되고 이게 써서가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에게도 잘 됐지만 그보다 빌립보 교회 자체가 이러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풍성한 열매가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먼저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나눌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18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게 됐어요. 이 빌립보 교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19절에 다시 바울이 축복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대로 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복이 임했어요. 그러자 그걸 또 나눴습니다. 복과 은혜의 선순환이잖아요. 계속. 사탄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사탄이 한번 찾아보셔요. 오늘 말씀 본문 중에 사탄이 딱 틈타기 좋은 그런 곳이 있어요. 딱 여기 틈이 있다 하고 틈타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 여러분 좀 잘 보시면 눈에 띄시는 데가 있으셔요? 어딜까? 그게요, 어디냐 하면요. 제가 본 거는 그 15절이에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입니다. 이 지점 너무 틈타기 좋죠. 여기에 불만과 불평이 빌립보 교회에 틈타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 나올까요? 왜 다른 데 안 하는데 우리가 해야 돼? 이거죠. 왜 우리만, 이제 우리만이잖아요. 이때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왜 다른 데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해야 돼? 예루살렘 교회도 가만히 있는데.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다른 데가 하지 않을 때 빌립보 교회가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배가 고파서 죽었을까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일 때문에 멈췄을까요? 더 남아하지 못하고? 에덴은 못 가게 되네. 아덴은 못 가게 되네. 고린도는 못 가게 되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하는 말, 그 말씀 여기 딱 맞아요. 한번 우리 보시죠.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잘 깨달은 에스더가 3일 금식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이 문제가 풀려가죠. 빌립보 교회는 바로 지금 이런 모습 가운데 그 빌립보 교회만이 참여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해야 돼? 이게 불만과 불평, 이게 싸움이 되고 이게 빌립보 간의 갈등이 되고 했으면요. 빌립보 교회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정에 이르렀을 겁니다. 결국. 왜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참여하는 거를 불평하는 교회면 그러면 교회라는 것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사탄의 그 분열의 영으로 충만한 게 되었겠죠. 빌립보 교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그 안에 거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능력을 주셨고 그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자족하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스스로의 정체성, 교회의 교회됨이었고 성도의 성도됨이었고 자신에게 유익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영예를 얻었고 또 그로써 복을 받고 그것이 또 이어져 가고 하는 이 복된 역사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이 증거하는 교회로 이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잘 우리 새기시고요. 우리 정말 이 역사를 우리 각자에게 잘 적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 바라요.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고 그가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이 충만함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래서 이러한 복된 모습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심령 그리고 가정, 일터,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으로 더욱 확대되어 가기를 우리 빌립보서 말씀 오늘 이제 마치고 끝나는데 결국은 이 주 안에서 이 기쁨과 누렸던 이 모든 영적 부요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풍성히 확장되어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